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6년 4월 2일 목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넷째 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도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편하고 쉬운 넓은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지만 저희들은 주님께서 친히 걸어가신 좁은 길 생명의 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주간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새로운 하늘의 능력을 주님께서 저들에게 부어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께서 앞서 가시는 대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오래도록 간절히 원하던 것을 마침내 얻고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얻은 후에는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찾아 나섭니다. 이런 삶을 반복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자리에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 바로 곁에 있으면서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참 소망을 누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무리 사람들은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참 소망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낮은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도착하신 곳의 이름이 골고다, 곧 해골이라 하는 곳이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세상에서 가장 낮고 수치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 달리셨습니다.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처형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이게 합니다. 이에 대제장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 쓰라 라고 항의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단호하게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자존심 때문에 그리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빌라도의 그 완고함마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팻말은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세 언어로 기록됩니다. 당시 세상의 모든 언어로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왕이시요 구세주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된 겁니다. 여러분, 참 소망은 화려한 자리에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골고다의 자리에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다 끝난 것 같고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골고다처럼 느껴지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힘든 환경이라고 그 환경 때문에 불평하기보다 그 자리에 임하신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면 시선을 그분께 고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를 흘리시는 그 순간 십자가 바로 아래에 있던 4명의 군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나누어 갖고 있었습니다. 통으로 짜인 옷은 찢을 수 없어서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갖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때 로마 군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당시에 사형수의 유품을 가지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입었던 옷을 나눠 가지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훗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유품으로 인해서 특별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하다가 결국 버려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 군인들은 참 소망 되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이 땅에서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들다가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들 기회를 완전히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장면에서 시편 22편 18절 말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군인들의 탐욕조차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고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정작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손에 쥔 것들 혹시 있다면 내려놓고 참 소망 되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제비를 뽑던 바로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5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 여인 그리고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10달 동안 태 품었고 젖을 물렸고 밥을 지어 먹였던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 밑에서 군인들은 아들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습니다. 어머니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의 눈물을 흘리며 군인들에게 항의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극한의 고통 중에서도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 순간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자기 어머니도 아니었지만 평생을 함께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 너무나 힘든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요한이 평생 마리아를 모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영원한 참 소망 되심을 믿고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삶에는 이처럼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견딜 수 없는 자리라도 잘 견뎌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참 소망이심을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의 오늘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사모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낮은 자리에서 불평하기보다 유일한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참 소망이 아닌 것을 붙드느라 영원한 참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요한처럼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있을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고난주간 마지막 날까지 별 새벽 기도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저녁에 있을 성찬식 및 오는 주일 VIP 초청 부활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올해 남녀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 나라와 민족을 켜주시도록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